샬롬 레카, 샬롬 레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샬롬 레카라고 제가 카톡에 보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인사가 이게 통한다 그럽니다. 남성에게는 샬롬 레카, 당신에게 평안과 평강을. 여성에게는 샬롬 레크 하면 당신에게 건강과 행복을, 이런 뜻이래요. 그래갖고 샬롬 레카, 샬롬 레크 이렇게 인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반기고 좋아한다 그럽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일일이 읽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대목만 조금 나누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몇 번이나 용서하냐는데 7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면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0번에 7번, 490번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차차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동대문 구청에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셔가지고 갑자기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긴 좋았는데 그냥 하나도 안 써놓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헬라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라는 건 헤파키스라는 뜻인데요. 헤파키스, 이거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을 짓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은 7번째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주일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7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서 16장 14절 여기 복사를 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6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는 수소의 피를 취해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에서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계속 7이 나오잖아요. 여기 속죄소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속죄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써놨는데요. 하카포레트,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그저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게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게 여기서 속죄소라고 어떻게 쓴다고요? 구경만 하세요. 아직 뭐 잘 모르실 테니까. 자꾸 보다 보면은 글씨가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호 목사님이 이거 인쇄하는 거를 너무 잘 찾으셔갖고 제가 쓰지 않고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어떻게 해서 70번에서 7번까지, 그래서 7번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죠. 7번을 뿌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기 16장 14절이기 때문에 7번 쉐마
헤아민 7번이에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꾸 보시다 보면 뭔가 좀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가가지고 목사가 2700명이나 신천지에 빠졌대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궁금한 사람들이 거기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동대문구청 예배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니 이런 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아니까 왜 7번이라고 말했느냐. 원래 저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잘못하면 3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헵토메콘 타키스라 그러는 건데 참 쉽진 않네요. 저도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헵토메킨 타키스. 그래서 여기 보면 합성어인데요. 라도헤라. 그 다음에 키스는 7번에. 그 다음에 에파는 뭐냐면 7번까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헵토메콘 타키스. 70번에 7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한한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고 있다 그랬어요. 6장 12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이거는 뭐냐면 그 빚진 것들을 오페일러 타 오페일러 마타. 이건 하마르티아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페일러 마타는 이게 빠졌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 아니 4번에 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4번. 여기 있네. 토이스 오페일러 타이스. 그래서 그들 빚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쓴다는 걸 아시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여드리겠습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죄라고 보통 배웠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번역본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2인역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72인역을 갖고 라틴어로 만들었고 그 라틴어를 가지고 다시 독일어로 했고 그 다음에 독일어 가지고 킹제임스 흥정역이라 그래서 킹제임스 왕에게 만든 걸 만들고 다시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선교 가서 영어 성경으로 중국으로 갔고요. 다시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는 구한말에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본이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빚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죄?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다른 종교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피로서만 용서를 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해서 1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피와 살을 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종교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찾아봐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거는 슈브라는 말인데요. 돌아오다, 용서해줬다, 빛을 탕감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누군지 아시고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나요? 네? 후회는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길어요. 예후다 이시케리요트. 근데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예후다 이시케리요트. 이름 참 어렵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쵸?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 고범죄는 날마다 짓고 살잖아요. 사실 뭐 욕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응?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거 다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범죄, 자범죄까지도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쵸? 그러나 또다시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회개하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깨끗해져야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어떻게 해요? 회개의 시간을 갖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그건 뭐예요? 구원파. 그쵸? 그래갖고 그 배 타가지고 많이 죽은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중요하니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갖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그의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의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매 그때 그의 주인이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찔리는 게 참 많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23만 3천 년 동안 만약에 1만 달란트를 안 갚으면 지옥불에 갇힐 정도로 1만 달란트 못 갚는 경우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어?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23년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100데나리온을 하려면 데나리온은 인부 3, 4개월의 월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오페리테테스는 1만 달란트라는 거를 이게 빚을 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빚. 그러니까 23만 3천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돈이래. 얼마 동안요? 23만 3천 년 동안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응?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돈을 갖다가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동료가 같이 노예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갚으라 그러고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잖아요. 3, 4개월 월급 100데나리온은 림부 3, 4개월 월급. 응? 그래서 헤가톤 데나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목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그럴 정도로 거기서 끊임없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여기에는 이제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갚아주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잘못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몇 번씩? 70번에 7번. 응?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응? 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쉬우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요만한 것도 속상하고 뭐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용서하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빌었냐면 끊임없이 걔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처럼 계속 잘못했다고 프로세키네이 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오래 참아주셔서 2인칭 단수인데 능동, 명령, 과거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에 대해 참아주세요. 주인님 당신은 나에 대해 참아주세요. 지옥에 처박아 놓지 마세요. 이런 뜻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배우면서 아는 건데요. 은사 집회를 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발라당 눕혀놓고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피토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살짝 엎드려 가지고
애원하면서 용서하면서 강청하면서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했듯이 피부톡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분사로 제일 가고 능동 자기가 빚을 갚기 위해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저 이거 할 형편이 안 돼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개가 끊임없이 주인을 막 살듯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온 그러니까 개가 키스하는 것처럼. 응? 근데 우리 은사 집회 가는 사람들 어때요? 저도 차 한참 동안 많이 다녔는데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죠. 그거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 핍토.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 뒤로 발랑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할 경우는 23만 3천 년 동안 지옥불에 갇히는데 그 결국 뭐예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세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에 갚아주셨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계속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땅땅땅 돈돈돈 왜 땅만 막 사잖아요. 그죠? 돈 하고 돈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그거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제가 자꾸 보면은 뭐 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만 시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4번을 보면서 시제와 이런 거를 보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서 딱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까지 해당되는 건지 뭐 미래, 능동, 직설 뭐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저도 1년 좀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능동, 분사 이런 거는 뭐냐 입에 담을 수 없이 욕을 하는 상태의 분사가 뜬다는 거죠. 레건. 응?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욕한 거. 그게 레곤이라는 거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하는 거. 야, 너 왜 이 돈 안 갚아? 이 XX야 막 이러는 거. 거기에 분사가 뜬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이전에 보면 디아스 이거 이디오스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로이 사적인 자기에 관한 이런 뜻인데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베드로서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저도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농축해서 제가 2주를 말씀을 못 전했잖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2주 동안 또 보고 그래도 헷갈리기 어려워가지고 호 목사님한테 자꾸 말씀을 밀었는데요. 이번 주는 안 되겠어서 제가 말씀을 그냥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가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잠시 물 좀 마시고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할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재앙의 순서가 나와요.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땅에 하나님 해서 재앙을 냈고요. 두 번째 천사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막 붉게 물들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됨 이래서 계시록 16장 4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 천사는 하늘과 태양 8절과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죠. 여기 마지막에 지구 끝 나는 심판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분노의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번역본도. 네 번째로 주어진 나발, 그러니까 사발, 이걸 대접을 우주보다 더 큰 사발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분노의 대접을 쏟았단 말이에요. 어디다 쏟았냐면 태양 위에다 쏟았다는 거예요. 태양 위에다. 태양의 바깥 온도가 얼마냐면요. 6천만 도라고 합니다. 그럼 태양 가운데 온도는 1억 5천만 도래요.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는 사람들도 너무 놀랍죠. 그 위에 네 번째 화살을 쏟아버렸대. 1억 5천만 도가 넘는 그 위에다가 에피톤 공중에 떠있는 그 위에, 그래서 헬리온이라는 거 뭐냐면 가짜가 아닌 실제로 태양 위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지금 말했잖아요. 태양의 바깥 온도가 얼마라고요? 6천만 도. 가운데가 1억 5천만 도. 근데 그 태양 위에다가 상상을 불허하는 열기를 쏟아부었으면 마지막 때 이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 죽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그렇잖아요? 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프랑스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그게 하나의 일례이겠지만 카우 마티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테오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가고 능동 직설 부정사. 부정사는 뭐냐면 무시무시하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직설이라는 건 진짜 있는 일이고, 능동은 주님 스스로가 태양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수동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능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가고, 그래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 피조물이 되어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아멘?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 없는데 지금은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열기를 태양 위에다가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자꾸 온도가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음부에 가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금은 다 낙원에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거는 사실은 4번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음부에 가 있는 거, 갇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그런 자세로 강아지가 핥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 주님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막 몇 조를 갖고 있어. 근데 오늘 저녁에 죽어.
그러면 그 몇 조는 뭐가 돼요? 꽝이잖아. 그죠?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 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땅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팔려. 그러니까 꽝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없으니까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 돈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23만 3천 년 동안 지옥불에 안 갇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을 살기에 힘써야 되고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네 번째 천사가 그냥 불 위에다 그걸 부어놨다는 거 기억하면서 아이고 뜨거워 이거 뜨거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 혹시라도 전한 것 있으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좋은 말씀 바른 말씀만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낙원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결국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아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